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물이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왜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냐 이거죠. 이것을 기록할 때 연도는 아담으로부터 모세는 2500년 후에 모세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써서 이집트,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지금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백성들에게 왜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430년 동안 어떤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여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그 이유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과 그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 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온 땅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10가지 큰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이 큰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써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3500년 전에 썼던 이 글을 우리가 지금 35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 글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지금 이걸 썼을 때는 그냥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못 먹었는데 나무 하나를 꺾어서 집어넣어서 달게 돼가지고 먹었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것을 썼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럼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는 이거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었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치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홍해, 깊은 물, 그 바다를 앞에 두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근데 그들이 살았잖아요.
살아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찬양을 했던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려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모세가 이걸 썼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엄청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입어놓고 그 사람이 엄청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안 도와줬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폐를 이식했어. 폐를 이식. 폐를 잘라가지고. 근데 간도 잘라가지고 주라네. 근데 안 준대. 폐 때문에 살아남고서는 간절로 안 잘라줬다고, 이식 안 해줬다고 원망을 해. 그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그 치부를 드러내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이것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그 뭐가 십자가냐 말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증언했고 창출 내민신 모든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기록해 증언했고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냐면 본문을 읽고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서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교훈, 교양, 인문학처럼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게 되냐면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데 이 세상에 발을 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신앙과 지식과 정보에 짬뽕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짬뽕으로 가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이 우리가 지금 1200만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650만, 750만 밖에 안 된대요. 다 어디로 갔어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왕성하게 숫자만 불어났는데 이 나라가 문화와 나라가 돈이 많고 부강할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점점 교회를 떠나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650에 750만이래요. 650, 750만 중에 2단 섞여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2단 다 섞여가지고 전부 섞여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아, 이것이 그 당시 사람과 우리를 지금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이 이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만이 내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는데 이 말씀을 빼가지고 아, 나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걸 나한테 큐티처럼 적용을 시키면 그럼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고난이 있고 병들고 원망이라는 거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잖아요.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 근데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뭐라고 했는가? 홍해에서 인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믿는 교회에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성도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알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홍해바다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함을 통하여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으로도 세례를 받고 바다 홍해로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메추라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 땅에 난 하늘에 보내주신 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를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뭐가 났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돌로 치면 물 나오는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반석이 광야 40년 동안 따라다녔대요. 왜? 200만이라는 그 인구가, 넘는 인구가 다니는데, 광야길을 다니는데, 우리 성남하고, 아니, 우리 수원하고 안산하고 섞어서 200만이 안 되잖아요. 200만 인구가 다니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가축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7절,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숫자가 나와요. 어린아이들 외에 걸어다니는 보행하는 장정 성인이 60만 가량이요. 근데 수많은 잡족, 셀 수 없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수많은 잡족이 왜 따라 나왔겠을까요? 이들도 애굽에 있었는데, 이집트나 애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서 고통을 안 받는데 애굽의 온 백성들 10가지 재앙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또 아니,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만 그 집안에 초상이 없네, 장자가 안 죽네. 근데 애굽의 온 땅에는 그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고 가축들도 제일 먼저 난 이 장자가 다 죽는데 저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잡족들은 다 봤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지, 저들은? 그럼 저들이 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아,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저들이 나가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살려면, 애굽이 저렇게 온 땅에 지금 한 초상집인데, 전염병 때문에 이 모든 재앙 때문에 힘든데, 그럼 우리도 저들을 따라 나가면 살겠구나.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려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오고 수많은 가축들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서 그들을 40년 동안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물이 홍해 바닷가 물 때문에 이거를 광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이, 지구를 봐 탱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저들 다 잡으려고. 그러면 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도 만들 수 없고 어떤 뗏목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해 놓고서는, 출애굽시켜 놓고 왜 여기 다 죽여?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원망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홍해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동풍을 불게 해서, 동풍은 여호와의 바람이에요. 불게 해서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지금 우리 같으면 바다 갈라지면은 뭐 뻘들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모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홍해는 마른 땅이 되게 해가지고 양쪽에는 좌우에 벽이 생겨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물고기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좌우에 물고기들이 뭐 상어든 물고기 다 보여. 그 벽을 쓰고 수족관을 양쪽에 두고 마른 땅을 통과해서 가면서 광야로 이들 통과한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이 높이가 쌓였겠어요, 깊이가.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은 이 홍해를 얌습이라고 해가지고 야, 그 갈대밭을 통과한 거야, 걸어간 거야,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감리교에서도 그렇고, 제 친구가 신학교가 복과 갔다 와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뭐하러 그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홍해바다가 아니고 얌습이 갈대인데 갈대바다를 건너간 거야, 이렇게 말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고, 벽이. 거짓말이. 신학, 그것이 우리의 지식은 그게 더 합당하잖아요. 어떻게 물이 갈라져? 우리 지식은 안 맞죠. 이게. 근데 그들이 그걸 통과했어요. 마른 땅을. 그러면 통과해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감사했겠어요. 모세에게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절에 모세의 노래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 노래는 잘하잖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왜? 이스라엘 이 바로의 모든 용사들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여호와께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다시 물이 덮었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납작하게 물이 납이 녹아져 버리죠.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없다는 거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그 다음에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뭐예요? 살아 그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다. 이 홍해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신의 산에 아니면 시온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에?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처소를 삼으려고 십자가 홍해를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 악기를 잡고 하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런 찬양했던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그들이 절로 하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하는 행위가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오면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알면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랬던 그들이 사흘길을 그들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인도했는데, 홍해 인도했는데, 수르 광야. 수르라는 말은 뭐냐면 단단한 바위, 돌들이 많은 거예요. 이 광야로 인도했는데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갔다가 물을 못 얻어. 목마르겠죠. 사흘길 가서 물을 못 얻는데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 근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들이 그 물을 뭐라 그러냐면 마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물이 써서 못 먹어. 마라라. 이 마라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 있냐면 누구겠어요? 룻기의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기근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 이방 땅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아론과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모압 땅 가가지고 두 아들은 결혼식 했는데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 3명이 다 가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보호를 준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돌아가자. 모압 땅에 돌아가는 길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룻만 어머니 나오미랑 함께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그 동료들이 기뻐해 춤추는데 아 룻이 왔다. 아 기쁨이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룻이 뭐라고 그래요? 참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내가 쓰디쓴 고난의 그 길을 왔다는 거예요. 모압에 가서 내가 고생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힘든 삶을 살았겠느냐. 그 마라. 이 마라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할 쓰디쓴 잔이란 말. 쓰디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럴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라 그 물 옆에 뭐가 있어요? 한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나무는 보이지 않고 마라의 이 쓴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밖에. 왜? 저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저걸 한번 어떻게 정화시켜서 먹지? 이 물을. 어떻게 그 통과하지? 어떻게 한번 먹어보지? 이게 우리 노력이죠. 인생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보지만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마라의 쓴물이 또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율법.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율법은 완전하대, 성경에. 선하고 완전하대.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율법,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은혜, 새 언약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율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은혜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 있어 봐봐. 이 나무를 이 물에 던져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말라 비틀어진 나무겠어요? 막 꺾어다니 그거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집어넣으려면 꺾어야겠죠. 그렇죠? 도끼를 찍든 뭘 잘라서 그걸 꺾어서 이 물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나무가.
우리 인생이 이 마라의 쓴물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주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 바라보고 마라의 쓴만 보고 내 인생 고통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삶이 왔지? 이것만 본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디 계셔요? 66권의 말씀에 하나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경 안에 이 믿음을 따라갔던 믿음의 많은 선배들,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라의 이 쓴물을 나는 통과할 수 없지만 내 공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한 가지의 이 은혜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희생하심으로, 한 가지가 꺾여짐으로 물에 던져짐으로 물이 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갈 때 그들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걸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한 게 없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장 4절에 보시면 이래요.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니 내가 그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며 그때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 완악하게 쫓아가게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 때문에, 홍해 사건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길을 망가뜨렸던, 애굽을 망각했던 그 모든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귀로만. 야, 너희가 애굽을 망가뜨렸어. 그 하나님이 그들이 간담이 더 녹아버려. 간담이 그걸 듣고서. 그래서 온 백성들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뒤돌아게 하고 홍해의 사건을 하나에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받는 일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믿음에 의한 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조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믿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단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 물을 마시면 이 생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 따라다니는 신령한 음료, 반석, 나오는 그 반석에 나오는 그 물, 말씀, 생수, 성령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달게 되었더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무엇을?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말씀, 법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윤리와 규례, 법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 십자가 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그 삶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윤리와 도를 우리가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 앞에 모든 질병은 왜 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 늙는 것도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병든 것도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질병, 인생 앞뒤에 닥쳐져 있는 질병, 모든 이런 문제들을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 치료하는 여호와. 뭘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너 인생의 이 마라에 쓴 질병, 고통에 뭘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뭘 찾아가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인문학, 세상의 교양광자, 백날 들어봐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혼에는 지식은 쌓을 수 있겠죠. 그렇죠? 혼에는 유익이 돼요. 그러나 내 영이 충만하고 성숙하려면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법도, 규례를 내가 지키고 살아야만이 내 영이 충만해져서 내 혼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서 혼을 지배해서 이 혼이 육을 지배하니까 혼을 지배하면 혼이 영을 따라서 영의 시키는 걸 따라서 이 몸, 지체로 움직이는 이 몸이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옳다 하는 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한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의 간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그 선이죠. 하나님이 볼 때 어때요? 죄인이 선한 행위를 했다 하여서 그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것도 죄야. 왜? 네가 네 지식으로 네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겠지? 그거 죄인이 하는 모든 행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죄다. 죄라는 거. 근데 우리가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어요.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죄가 있어. 죄가 있는데 내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그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했어요. 물질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야, 너 선하다. 이 선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세상에 바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 우리를 몸이라 할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몸이라 할 때도 있고 육체라고 할 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육신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육신이라 할 때는 육이 몸이잖아요.
신이 뭐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과 혼을 육신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아요. 또 어때는 내 몸을 육체라기도 하고 몸이라 기록돼. 이건 뭐야? 그 자체 보이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고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혼. 그걸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 성경에. 그 안에 혼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참 힘들어요. 왜? 이 몸이 아직도 내 몸 안에, 혼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우리 육체의 지체가 그 죄의 습성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이 몸이 우리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괴롭잖아요. 아니,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 안에 혼 안에 죄가 남았어가지고 아직도 내가 어떨 때 보면 내가 내 육체가 그 죄를 따라 순종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괴롭죠. 왜? 내 또 마음 안에는 또 성령도 계시잖아요. 성령은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나는 내가 죄가 시키는 걸 하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이게. 그래서 몸도 구속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혼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혼도. 그럼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거듭났으니까. 영은. 우리가. 그 성경에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또 우리 신학자나 목사 아니다.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이 영혼육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은 한 번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중생이라고 그러죠. 안 죽어요. 다시 구원 받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영원 구원이에요. 영은 영원히 구원 한 번 받으면 다시 태어나면 중생하면 죽지 않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아니에요. 혼은 신학자들이 말할 때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경건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국 마침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이 빠지고 혼의 구원이다. 소울. 영어 성경에 소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몸이 아직 구속을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그런 힘들죠. 우리가 사는 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엘림으로 갔어요. 엘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싸우다가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 온 삶, 그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홍해. 통과해서 지금 우리가 나온 것이 세상에 나온 것이 광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 교회고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텐트 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이 우리의 그림자고 예표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뭘 배워요? 신의 산에서 율법과 율례와 기례와 제사 이를 배워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지금 똑같이 우리도 이 마라에서 그들이 단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율례 말씀을 배워서 어디로 가요? 엘림으로 가요. 그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림. 임마누엘 할 때 림. 하나님이 계시다. 엘림. 전능자. 지도자.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림. 하나님이 계신 곳. 전능자가 계신 곳. 지도자가 계신 곳. 우리의 힘이 되신 분. 계신 분이 엘림. 엘림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물 12개. 물샘 12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샘 12개.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강이 흐르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찬송했던
획성처럼. 그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가 다 뭐예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열매. 종려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지 하지 않으면 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알곡은 어디 가는 거예요? 열매는 곡간에 들어가고 전부 다. 지금 79로 70의 숫자는 뭐죠? 하나님의 풍성함, 완전함. 7은 하나님의 숫자. 왜? 3과 7이 만났어요. 3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고 4는 땅,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땅과 하나님이 만나면 땅이 하나님을 만나야 3을 만나야 완전한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7번 뿌리는 건 뭐냐면 정결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피를 7번 뿌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그래서 엘림에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풍족하게 야자 그 열매를 엄청 달잖아요. 먹어봤죠? 드셔봤죠? 대추야자 열매. 엄청 커요. 엄청 달아. 그걸 먹으면서 그 생수를 먹으면서 엘림에 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쉬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니까 힘들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 참 미련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제자의 삶이 스스로 따라가는데 쉬운 제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어깨에 내려놓으면 쉽죠? 가볍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왜? 십자가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만 내가 산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순신 장군이 그 말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에서도 똑같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 교회.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 우리 안산 지역의 고은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맞잖아요. 교회 안에 내가 살면 교회는 죽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요. 교회 공동체는 살아요. 전부 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살면 누가 죽어요? 성도가 죽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성도가 살아요. 오늘날 지금 어때요? 오늘 교회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특히 대형교회는. 교회 지도자, 리더들이 다 살아있어서 연약한 양떼들은 다 죽어. 그러나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죽으면 연약한 양떼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왜? 소떼는 일꾼이잖아요. 중직자야, 리더들이에요. 그 양떼들은 어때요? 풀을 꼴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엘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엘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샘 12개가 있고 그 엘림 안에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70그루가. 엘림 안에.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일까요? 아이 지옥이지. 왜? 서로 높아지겠다고 난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돈 가지고 싸워요? 서로 돈 많이 벌려고. 이 땅에 권력자들이 왜 싸워요? 서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려고.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배워야 돼.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 특히 아빠가 조심해야 돼요. 저같이 아빠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자식이고 아내니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무례히 행하는 게 많아요. 그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똑같잖아요. 교회 권력 가는 자들이 성도들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도 많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신 예수님에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마라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엘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사건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좌우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한 나무, 엘림의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엘림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길에 마라의 쓴물을 수없이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 한 나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66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